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가 잘 활용해 왔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넘쳐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의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7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17년을 돌아보고 정리하지 못한 것 정리합니다. 통해 잡아갑니다. 하늘 꼴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셨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선택하시고 생명 주셔서 귀한 일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참으로 주 안에서 더 좋은 일들을 체험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미국 땅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7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2017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어서 지금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정리하지 못한 것들 주 안에서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바르게 잘 정리하게 하셔서 2018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 멋진 해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미국을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린 심령 속에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강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가끔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있죠. 생각지 않는 돈이 이렇게 콱 굴러 들어왔을 때 이게 막 번쩍 뜨이지 않나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펀드로 이렇게 묻어놨다가 만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지하고 돈을 받아서 은행 통장을 봤더니 제가 상상을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은행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그때 빼지 못했던 동료 교수들은 낭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또 그 동료들은 왜 그걸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불만이 많는 그때에 이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보살피시구나. 번쩍 정신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때가 있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신 드는 때죠. 바로 어떤 때입니까? 매년 한 번씩 겪는 연말의 충격이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벌써 세월이 갔구나. 그죠? 벌써 이렇게 됐구나. 죄송합니다. 전 내년 되면 한갑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갑은요.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지금은 청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2017년을 보내고 지금 다들 세상에서도 황금의 개띠 2018년을 맞이하다 뭐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신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에 저하고 동갑내기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당대표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그 동갑내기를 바라보면서 와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참 빠르죠. 이건 뭐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만은 특별히 해내마다 한 번씩 느끼는 이 충격은 참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참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 시인 이혜인 그 수녀가 시를 쓴 것 중에 한 구절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게 있습니다. 12월만 남아있는 한 장의 달력에서 나무잎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시간의 소리들은 쓸쓸하면서도 그립고 애틋한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느껴지고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시간의 소리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들을 공격해 오는 거죠. 어떻게 공격해 오나요? 힘 빠지게 합니다. 늙어가잖아요. 몸도 늙어가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늙어가고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인생을 다듬어 나갈 것인가? 이건 이 마지막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때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획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자기가 죽는 날짜를 알아요. 죽는 때를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20세가 되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눈도 멀지 않았더라. 열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모세의 모습을 보며 살았습니다. 갈렙이 80세에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나이 80이지만은 옛날 40대 부름을 받았던 그 열정 그대로 있습니다. 몸이 안 늙었겠어요? 늙었는데 무엇은 안 늙어가는 거죠? 마음은 안 늙습니다. 꿈은 안 늙는 거죠. 생각은 안 늙습니다. 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정리하고 다시 다가오는 새 해를 맞이할 것인가, 말씀과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성서로 성경적으로 분석하면은요, 영적으로 말했을 때 한밤중이다. 깜깜한 시대라는 겁니다. 왜 깜깜한 시대라고 그랬을까요? 성서 기준에서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서 깜깜한 시대라는 것은요, 온통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고 맘모니즘, 즉 돈에 집중해 있고 쾌락에 집중해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시대를 한밤중에 있는 시대다. 모든 시대에 그런 것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 있지만 얼마나 그런 것이 더 강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쪽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녁 같은 밤, 한밤중 같은 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어떻게 쾌락을 즐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가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강하여 질타를 합니다. 왜 질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 바벨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칩니다. 각성시키는 거죠. 정신 차리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것은 전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대항할 것이 아니라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고 통회자복하고 하나님의 올바로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201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17년을 마지막 날을 살아가면서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첫째로 시기를 분별하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지금 함께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에 와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는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죠. 악한 사탄의 세력이 다 깨졌다는 걸 말합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 이 지구 땅에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시대에 열린 이 시기를 예수님이 완성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언제 일는지 모릅니다. 늘 그것을 마음의 판에 새기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일평생 동안에 몸부림 치면서 모으는 것이 돈이고 명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돌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건데 목숨을 다 거기 바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없어지는 이것들과 영원히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평생 모아놓던 그것들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지 아니하면은 멋지게 나 나름대로 살았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자기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나요? 때를 알라는 거죠.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를 알라라고 근면합니다. 말씀을 보지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한 13장 11절 첫 번째 좀 주세요. 예. 11절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11절을 넣어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죠. 이 시기. 이 시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죠? 알아야 되는데 어떤 때라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영적으로 이제 각성을 일으키는 거죠. 껴있으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정확히 알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쫓기는 이 시간은 없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시간이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현재, 멈춰 있는 시간.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시간이 흘러가니까 우리 인생 전부도 흘러가는 시간이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은 늙어가는 게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막 얼굴을 막 잡아 당기잖아요. 주사 맞고 막 난리를 칩니다. 주름살 보기 싫다는 거지. 이거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멈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시간.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그게 멈춰집니다. 그게 우리 거죠. 그게 정말로 영원히 우리가 소유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있을 때 되는 일은 그게 푹 빠져가지고 너무 즐겨버리고 안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너무 안 되니까 죽을 생각까지도 하고 이러면서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시기를 알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 지금 어떤 때냐?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나이 한 살 더 먹고 늙어간다는 그것에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 당당히 맞짱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과 매 순간 만나야 기쁨을 누리고 그다음에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문제 부닥쳤을 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라. 범사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죽은 자를 말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매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시간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 세상의 일들은 분주하고 이 세상의 일들은 언제나 문제 있습니다. 이 일 해결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한번 헌신해보지. 이러면 언제까지 갈까요? 죽을 때까지 이 일 해결하고 나서 외칩니다. 내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렇게 외치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일어나리라. 이걸 알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2017년 하루 남았잖아요. 이 하루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영원히 안 옵니다. 오늘만 있는 거죠. 오늘만 있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일이 있는 거죠. 특별히 2017년 12월 31일은 연도수가 바뀌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날을 이렇게 부여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무슨 이름을 붙이죠? 망년회. 난 처음에 어릴 때 망년회 그래가지고 망하는 줄 알았어요. 한 해를 보낸다는 거죠.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는 거죠. 내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천국 소망이 넘쳐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인지 그걸 늘 기다리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의 문제, 이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절망을 느끼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그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나와 관계 깨지고 뒤틀려지는 모습에 짜증나는 거죠. 힘든 겁니다. 그 사람 봐도 짜증나고 저 사람 봐도 짜증나고 숨어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여기에 허우적거리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지금 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 자다가 깰 때 어떤 때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기를 깨달으면. 두 번째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그 시기를 알면은 내가 어두움에 있는지 빛이 있는지를 아니까 나는 빛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구나. 아는 거죠. 그럼 빛을 향해서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모두가 어둠의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빛의 일을 원하지요. 모두가 행복하고 잘 되는 걸 원하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짜증나고 곤두박질 치는 걸 나는 이게 내 운명이다 하고 끌어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되니까 거기서 허우적거릴 뿐이지.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내 뜻대로 2017년 보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영원한 소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을 가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봉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그럼 뭐가 목적일까요? 봉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보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감격스러워서 하는 일을 여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안 맞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찢어버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왜?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람들의 성격 차이로, 가치관의 차이로, 일하는 방법 스타일의 차이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도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함으로 내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밤과 낮이 대조되잖아요. 이건 악과 선의 대조를 말합니다. 밤과 어둠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 즉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여기 매몰되도록 만드는 게 어둠의 세력이고 빛의 세력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곳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을 말합니다. 밤은 아직 다 지나가지 않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한밤중에 있다고. 이 밤은 자꾸 깊어갑니다. 한밤중. 2018년 되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새벽이 올까요? 더 한밤중이 됩니다. 새벽은 주님 오실 때이기 때문에. 그죠? 그때가 되려면 밤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이때를 살기 위해서는 우린 준비해야 돼요. 시기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어둠이 더 심해질 때 내가 어둠에 빠질 수 있으니까 어둠을 빨리 벗어버리는 일에 자꾸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은 그냥 두면 길들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팽개치면은요, 이 빛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어둠의 세력이 길들여집니다. 그게 죄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40년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허우적거리면서 헤맸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자녀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 사람을 선조라고 그러잖아요. 선배라고 그러고 멀리 더 먼저 앞서 있는 사람들 선조. 우리 조상들. 그런데 우리들이 남겨줄 게 뭘까요? 우리들의 책임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소리 듣는 거 아닐까요? 엄마 아빠는 돈을 잘 벌어주는데 우리는 공부를 시켜줬는데 저거는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이건 참 비참한 소리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서 늘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대항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건면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이 성숙하면 술 취하지 않는 걸로, 음란하지 않는 걸로,
이건 다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뭐 하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을 같은 레벨에 붙입니다.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을 향해서 가는 거죠. 빛을 향하는 삶이란 게 뭘까요? 딴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 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를 닮아왔던가, 이걸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요, 기독교 공동체의 엄청난 토대를 만들었던 성자 어거스틴이 뒤집어진 사건을 낳게 한 말씀이에요. 자기 방탕한 생활 속에 모니까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부러지될 때 어느 순간에 동네 애들이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립니다. 책을 펴서 읽어보라고. 책을 펴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가슴 파고들어옵니다. 내가 어둠의 일에 있었구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았구나. 결심결단하고 가는 거죠. 어거스틴 일생에 딱 결심결단하고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일꾼들은 결심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사람들 결심을 너무 많이 해요. 이래서 자꾸 이렇게 계시잖아요. 예. 작심삼일 이런 말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다. 좀 이런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 결심을 이제 다시금 한번 해보는 거죠. 야, 정말로 그렇게 가자. 제가 어저께에 신명기 34장 영어로 다 썼어요. 그래서 넘겨줬어요. 그래서 딱 그걸 표리더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런 거지, 그죠? 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딱 점 찍을 때 오시는 거죠. 오케이. 잘 살았어. 이게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성경 쓰기는 해내마다 해야 되겠구나. 한번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해내마다 남겨놔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꾼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는 흔적을 제본을 해가지고 도서관에 남겨놓는 거죠. 그게 남기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캄캄한 때 있으면 어둠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빠지는 일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어려운 일들이 쌓이는 것, 이게 막 겹쳐지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다 누가 장난칠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돌아설 수 있도록 어둠과 싸워야 돼요. 이건 의지 결단해야 됩니다. 의지로 막 싸워야 되거든요. 그냥 저절로는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예수님을 은혜로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서 그 다음부터 군사로 만들어 놨으면 군사는 할 일이 뭐죠? 정쟁 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장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 치는 거죠. 속이 뒤집혀지는 사건이 있을 때 뒤집혀지는 대로 내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절망 같은 상황이 던져진다고 그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 있고 절망 상황이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죠? 여기 아니면 내가 있을 데 없냐? 차라리 나를 환영해 주는 곳으로 가지. 이런 마음이 다 생겨요. 목사는 그런 생각 안 생길까요? 안 돼봐서 모르시죠? 되령소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선택을 누가 하나요? 어둠의 세력들은 미혹시켜가지고요, 무조건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그럴 마음이 생기면은요, 이 자리가 도망가고 싶은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순종하고 싶다고 그랬죠? 손해보는 일이 있고 이익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한테.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익되는 일을 찾지요. 세상 똑똑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 똑똑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는 쪽을 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어둠을 벗어버리는 일을 알면서도 안 합니다. 왜? 손해보니까. 근데 손해보는 게 어둠을 벗어버리는 일인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래서 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셨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쁜 옷 입고 오잖아요. 좋은 옷 입고 오시죠? 신앙인들은 뭘까요? 날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날마다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무엇을 옷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계속해서 성경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가 올바로 써 있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육신의 옷이 나를 덮으시옵니다. 그리스도 옷 대신에 육신의 옷이 나를 덮으세우는 거죠. 이러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못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삶이 새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 측에서 바라보시면은 2017년이든 2018년이든 그건 아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시간 흘러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눈을 뜨는 순간에 새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답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있는 거죠. 밤새 절망을 해도 눈을 뜨면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변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날마다 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것. 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사업이 어떻다, 직장이 어떻다, 자녀들이 어떻다, 내 건강이 어떻다, 내 삶의 여유가 어떻다, 다 돌아볼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나 예수로 인하여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느냐.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것을 챙겨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챙기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예화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평생 동안에 돈이 한이 되어서 금이 한이 되어가지고
금덩어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가 됐는데 그냥 이 천국에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해요. 제발 이 세상에서 모아놓은 금덩어리 하나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럽니다. 네가 가지고 싶은 것 양을 정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가져 올라갔더니 베드로가 그럽니다. 왜 너는 화장실에 타일로 박아놓은 것을 빼왔냐? 천국에는 세상의 황금이라는 것이 화장실에 타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는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주로 깔려있고 황금으로 깔려있고 일평생 동안 목숨 바쳐서 다 얻으려고 했던 그게 천국에 갔더니 그냥 이렇게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제 2017년을 보내면서 이 부분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세 가지. 시대를 분별하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이 건면합니다. 좀 성령과 함께 좀 진지하게 2017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 2018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주일은 참 좋은 날이잖아요. 참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날, 마지막 날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17년 12월 31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깜깜한 한밤중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의 옷을 입고 잠을 자면서 허짓거리고 있는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7년을 흘려보내면서 새로운 각오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삶으로 표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마지막 날은 옵니다. 2017년 마지막 날 오늘 맞이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맞이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입술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간절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빛으로 나 자신을 샅샅이 바라보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 다 내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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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